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라는 매우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은 여러분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출신이에요.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역 도시,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에서는 항상 공통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방신들이 많아요. 온갖 종교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잘 살아요.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잘 삽니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이방의 신을 같이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시돈에서 섬기던 신, 바알 신이라는 것이 있고 아세라 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북이스라엘이 더 급격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 정도였는데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까지 같이 하게 됐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내게 순종하여야 한다. 나만 숨겨야 한다라는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7장의 1절 말씀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자, 이 저주라는 것은 언약적 저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언약에 의해서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가뭄이라는 징벌을 내리실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바알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폭풍우의 신입니다. 번개, 천둥,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비가 잘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 굉장히 권위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바알 신이 바로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의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징벌이 바로 이 가뭄의 징벌인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듭니다. 온 이스라엘의 강과 시내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 아합 왕은 물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요. 사실 엘리야가 만나 준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확 내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비 내리지 말라고 저주를 해가지고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이 가뭄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네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이제 18절이거든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아까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주가 내린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아합 왕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네가 비 내리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이방 신앙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가진 이 신앙의 특징, 이게 뭐냐면 신을 달래고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왜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들의 배를 불려서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종교들은 그 근원으로 가보면은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안 좋은 일은 피하게 하고 좋은 일,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달래고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그 종교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네가 신을 조작해서 비가 안 내리게 한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엘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바로 잡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야. 그게 아까 18절의 말씀이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야.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겠다고 이 저주를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려준 것 뿐이야.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신을 조종하려는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 자,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을 사죠. 왜 그런 거예요? 미래를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고 미래를 조작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복채를 많이 들여서 신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그 일을 그 조작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우리 할머니들께서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셨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거죠. 내 정성을 보시고 거기에 신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신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어디 저기 시골에 가보면은 선앙당, 성황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을을 지키는 홀령을 모셔놓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절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애군이 깃들지 않게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섬기는 신도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바알신 봤잖아요. 바알은 뭐가 전문이에요? 폭풍우, 그러니까 번개, 천둥, 비를 내리는 것, 농사, 풍요, 여기 이쪽에 전문가 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럼 누구한테 빕니까? 삼신할머니, 전문가 시스템. 우리나라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속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기복신앙에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교의 뿌리도 깊습니다. 그렇죠?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입신양명이라는 거예요. 입신양명, 출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제사제도, 유교제도가 아니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교는 철저하게 내세를 부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입신양명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주의라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속신앙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성공주의와 연결되는 이 유교, 이것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이런 기복적인 무속신앙,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워낙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많이 힘든 일을 겪잖아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오늘 이 아하방처럼 사람이나 귀신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저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실제로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잠언 2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날 공격한다. 그런 말 괜찮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런 말은 옳아요. 하지만 마귀가 나한테 저주를 내렸어.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마귀는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복을 빌거나 저주를 빌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게 하는 이 축복권과 저주권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에서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이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발람 선지자가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저주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축복과 저주의 말, 그 말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기계적인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내려지는 거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내려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과 관계가 없어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었던 그 축복과 저주를 판단을 하십니다.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효력 있게 혹은 효력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 늙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을 하고 싶어 해요? 에서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속임수죠, 사실은. 그 속임수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을 했습니까? 누구한테 축복을 한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에서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그거를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축복을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와도 관계없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냥 축복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계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복을 주시기로 애초부터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것을 사람들의 속임수도 사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그 말 자체, 그리고 축복을 한 사람의 그 의도, 그것과도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저주의 말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병도 걸리고요, 어떤 사고도 만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만난다는 거죠. 그럼 모든 불행과 고통을 영적인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가정 안에 굉장히 좀 힘든 안 좋은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상 중에 우상 숭배의 죄를 심하게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듯 해요. 왜냐하면 1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당신과 뭐라 그래?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왕은 물론이고 그 조상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뭄에 저주가 내려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집에 내려진 이 안 좋은 일도 우리 조상 탓이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꼭 조상의 죄 때문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길게 잡아도 150년입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우상 숭배 안 했던 집안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안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 국가라고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범주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은요, 자연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훨씬 이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오는데 비 맞고 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추우면은 감기 걸리는 거죠. 그건 자연적인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섭리라는 거죠. 자, 어떤 집안에는요, 어떤 유전적인 장애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그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유전적인 결함이라는 거는요, 아담이 범죄했죠. 먼 옛날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세상이 다 뒤틀리고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굉장히 왜곡된 일들이 생기고 우리 유전자에도 뭔가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유전적인 결함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그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결함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내리신 일반적인 저주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지, 그것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하신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는 계속 만나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행한 일을 다 하나님의 저주요, 어떤 마귀의 영향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모든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원인, 어떤 영적인 원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 이거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신자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무속신앙에서는요, 샤먼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샤먼. 여러분 샤머니즘 들어보셨습니까? 샤머니즘. 샤먼에서 나온 거예요. 샤먼이라는 것은 주술사를 말합니다. 주술사. 우리나라의 무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이 샤먼은 신들의 능력을 조종을 해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샤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샤먼은 주술 행위를 통해서 뭐 구술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어떤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요. 샤먼은 이런 주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시면요.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비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귀빈 대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나라의 길, 흉, 화, 복을 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은 샤먼들입니다. 다. 우리나라 교회가 무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속신앙에서 이 샤먼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큰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목사가 초자연적인 영, 하나님, 마귀, 뭐 천사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영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서 샤먼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축복이나 저주에 엄청난 힘이 실려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샤머니즘적 권위주의로 흐르게 돼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 다음 또 무슨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 떠나가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좀 말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목사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목사를 귀히 여기셔야 되고 또 존경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전혀 얼토당토하는 권위를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와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런 무속 신앙과 뒤섞여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 다음부터 뭘 추구해요? 진리가 아니라 능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하나님의 큰 종이 되십시오. 뭐 큰 종 있고 작은 종 뭐 따로 있어요? 뭐 능력의 종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들 해요. 능력 받고 목회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저기 영빨 좋은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막 목사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큰 목사, 큰 종, 큰 무당, 작은 무당,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생각이 틀림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다 진리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병자를 일으켰느냐? 뭐 귀신을 쫓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이적을 다 행했잖아요.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이적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행해졌던 거예요. 핵심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병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만 찾아가셔도요, 병 나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뭐 이슬람 종교에는 병치유가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복음의 능력이란 건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뭐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 교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무속신앙적인 사고와 또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방을 가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일단 부목사, 전도사가 와서 신방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경우는 전 이해를 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누구는 자기가 직접 가면서 왜 자기한테는 부목사, 전도사를 보냈을까? 이런 건 저 얼마든지 그거는 수긍이 가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게 좀 홀대받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부목사? 전도사? 아, 영빨이 딸리는데, 병 안 낫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무당이 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때도요, 마지막 순서 강복 선언 있잖아요. 제가 강복 선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공과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면은 그냥 축도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은 강복 선언이란 말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축도라고 하니까 제가 축도라고 하는데, 성도분들 중에요, 설교 시간에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꼭 축도 시간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이 시간은 목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복이 내려지는 시간이고, 그 복을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어떤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꼭 축도를 해요. 자, 부목사가 축도를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부목사는 또 영빨이 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축도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어찌 감히 부목사 나부랭이가 축도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축도를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 축도라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그 기도로 복받고 가겠다, 그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그거는 분명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밀히 말해서 축도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축복의 기도, 축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예요. 옳은 표현은 강복 선언입니다. 강이란 것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복이 내려오는 때에 대한 선언,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도라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축도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강복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성도가,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서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다짐을 하죠. 또 그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실제로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 복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순서 강복 선언은 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설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나와서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주보를 좀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주보 그 뒷장에 보면은 그 예배 안내 쪽에 김재자매님 주보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예, 그 예배 안내 중에 세 번째 항목을 좀 읽어주십시오. 개업 이전 예배, 입택, 이사 예배, 돌 예배, 생일 예배, 추도 예배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일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무의도식하면서 월급 탈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까봐 저 솔직히 두려워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사 예배가 됐던 뭐 개업 예배가 됐던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은 저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셔서 제가 이런 좋은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기복 신앙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돼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이사를 하셨어요. 그 집에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성도분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이제는 뭔가가 다 이제 다 끝난 느낌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 같아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뭔가 또 안 좋은 일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면은 항상 이 돼지 머리 앞에다 딱 놓고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돼지 머리에다가 뭐 꽂잖아요. 콧구멍에다 귓구멍에다가 돈 이렇게 말아야 꽂아 놓잖아요. 왜 돈 꽂아 놓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이 집에서 이 사업장에서 안 좋은 일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아까 전문가 시스템 말씀드렸죠. 이 집을 다스리는 귀신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달래야지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기복신앙이고 다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다 예배로 대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까 읽어주신 그 마지막 항목이 추도 예배였거든요. 추도 예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1주년, 2주년,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없다니까 이 목사는 내가 죽어도 장례도 안 치러주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장례 예식이지 추도 예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제가 극진하게 장례 예식 치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추도 예배는 그게 아니고 몇 주기 때 그때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제사가 추도 예배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사를 했을 때, 개업을 했을 때에도 이 고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가정에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성도 가정의 어떤 대소사예요. 이사를 했다, 개업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의 대소사에 꼭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사를 지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예배로 토착화가 된 거라고요,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더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실 때가 된 거예요. 목사 굳이 부르시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끼리 예배를 드리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러지는 않으셔도 좋겠어. 오늘 우리 집이 이사했으니까 하나님께 이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는 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은 다른 날보다 뭔가 좀 특별한 날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사라는 일 자체에 또 개업이라는 일 자체에 어떤 굉장한 의미가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칫하면은 이제 또 복을 달라는 기복신앙으로 이제 이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는 마시고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사를 했잖아요.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사한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가정 예배 시간에 덧붙여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복신앙이나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사하셨다고 저 부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사하시면은 제가 그냥 한번 갈 거예요. 신방하러 가겠습니다. 이사했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시는지 여러분들을 저는 돌아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로수 형제님 댁에 갔었죠? 그래서 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간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한번 곰곰이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도 이런 무속신앙적인 기복주의적인 모습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이런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저 예물이 복채로 바뀌어버려요. 축복권과 저주권은 누구한테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저주를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물론 그걸 들으면서 내가 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내가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때로는 근거 없는 저주,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걸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경계하시고 또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바가 있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고치세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결된 복과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또 성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음을 저들 이 시간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시는 그 복과 저주를 저희들이 또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